예수님의 형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로마 법정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켰거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종들에게나 적용되는 그 극형이 예수님께 언도되었습니다. 흥분한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뜻을 굽힌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었습니다.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예수님을 군중들이 원하던 대로 사형에 넘겨준 것입니다. 채찍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인들은 예수님의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이끌고 가는데요. 이것은 빌라도가 상주하는 본부 내부에 있는 뜰입니다. 온 군대가 소집되었다고 하는데요. 약 200여 명의 중대 병력의 규모가 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경례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을 그렇게 따와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린 표현입니다. 왕이 입었던 색깔과 비슷한 천을 가져다가 입히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워서 이마와 머리 주변에 그것이 박히게 하고 왕에게 경례를 하면서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를 조롱하듯이 했던 것입니다. 곧바로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들고 있던 홀 대신 갈대를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가 그것을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 경멸의 표시로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했고 마치 왕의 앞에 절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희롱과 조롱으로 가득 찬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굴욕을 안긴 로마 군인들은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본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분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공회에서 한잠도 못 주무시고 밤샘 조사를 받으신 데다가 마구잡이로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도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동물의 뼈가 박힌 가죽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만히 서 계시기도 어려울 만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몸도 가누기 어려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은 자신이 매달리게 될 십자가의 가로대, 파티블룸이라고 불리죠. 그 가로대를 직접 메고 형 집행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가로대의 길이는 약 5에서 6피트, 무게는 70에서 100파운드 정도가 나가는 목재였습니다. 채찍질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죄수가 이 육중한 가로대를 메고 형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로마 정부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포스러운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광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기소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꼭 보고 싶어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맬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무작위로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 가로대를 메고 가야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탈진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나중에 시몬이 그 일을 계기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아들 루포의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셨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몰약은 마취 성분이 강한 진통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건넨 것은 그분이 당할 그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네준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경건한 여인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잔인하게 폭행한 로마 군인들과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그들의 그 배려가 참으로 고맙고 애틋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통도 비켜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의식을 가진 상태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포도주와 몰약의 도움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줄이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온 몸으로 받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하셨다면, 기왕이면 통증을 조금 줄이시면서 그러셨다면 안 되셨을까요? 십자가를 피하시려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사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상태에서 채찍으로 찢겨나간 온몸의 신경을 타고 들어오는 그 끔찍한 고통을 조금 덜어내실 수는 없었을까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경건한 사람들이 건넨 최소한의 배려는 받으실 수 없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고통을 줄이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더 큰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책감을 더 증폭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버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고통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에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무엇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그리고 온전하게 당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끔찍한 육체의 고통 외에 또 다른 고통이 있었다면 주님은 그 고통도 기꺼이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고통이었다면 주님은 그 고통도 기꺼이 당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받아야 될 그 고통들을 대신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로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온 몸으로 받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신 채로 아버지께 드린 그 3번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당하신 채로 그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고통이었고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분은 철저히 혼자이셨고 아무도 그분을 도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평생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고통 끝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물든 육체를 가지고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고통,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온전히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몰약을 탄 포도주까지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겪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고통을 이미 겪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모두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도록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겪어서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은 마지막 고통 한 자락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구원에 이르도록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고통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주는 잔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그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서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희생도 고통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렵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의 피 맺힌 기도를 외면하시는 방식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마지막 고난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종교성이 좋아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성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연히 종교사범으로 몰려서 결국 정치사범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신 저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시기 위해서 마지막 호의까지 거절하신 그 험한 십자가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고통 아무도 몰라주니까 그저 숨어버리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겪어서 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에 꼭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호의까지 거절하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고통 한 줌도 피해가지 않으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린 저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